잠깐 한번 인사드릴까요? 구원받았음에 감사합니다라고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구원받았음에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 함께 많이 받읍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읍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잠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참 지혜롭고 현명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과연 생각하시나요? 대개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연륜이 좀 많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지혜가 깊어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머리에 희끗희끗한 백발이 성성해지고 또한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나면 저절로 삶을 꿰뚫어 보는 지혜가 생길 것이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알게 되듯이 시간이 흐른다라고 해서, 나이를 먹는다라고 해서 사람이 저절로 지혜롭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과 그러한 경험은 쌓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는 세월이 준 선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적인 보화를 간절히 추구할 때 비로소 위로부터 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육신의 안위나 구원보다도 영혼의 구원이 100배, 1000배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한 그 영혼의 문제를 인생에서 가장 먼저 해결하는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많이 쌓았다 할지라도 또한 건강하게 장수한다 할지라도 영혼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면 그 인생은 가장 미련하고 불쌍한 그러한 인생에 불과할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는 좀 부족하고 미약하고 연약할지라도 내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다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성공한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 구원을 얻기 위함인 줄 압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신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다 아시다시피 주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다 겪으시고 끝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모든 생애와 사역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모두 이 구원의 해결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에 세상의 즐거움을 다 뒤로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끊임없이 교회를 찾고 또 예배를 드리며 또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또 성품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바르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함인 줄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또한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또한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역사들이 가득함을 보게 되죠. 여러분, 주님이 왜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셨겠습니까? 그저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을 배불리 먹여서 편하게 살게 해주려고 그랬었을까요? 아니면 병든 자들을 고쳐주셔서 이 땅에서 무병장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을까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온 천하에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표적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너희가 믿느냐?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를 죄에서 건져낼 구원자이더라. 나를 믿고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병자를 고치신 이후에는 분명한 명확한 목적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목적은 눈에 보이는 기적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리하여서 너희의 죽어버린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노예 제도가 존속되어지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노예 시장 경매장에 한 젊은 흑인 여인이 매물로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물건 취급하면서 이리저리 살펴보고 또 몸값을 흥정했습니다. 여인은 두려움과 수치심에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신사가 나타나죠. 그리고는 큰 돈을 지불하고는 그 여인을 사게 됩니다. 경매가 끝나고 나서 노예 문서가 그 신사의 손에 들려지게 됩니다. 여인은 이제 또다시 잔인한 주인을 만나서 평생 매를 맞으면서 살아야 하는 줄 알고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사는 여인에게 다가와서 노예 문서를 다 찢어버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내가 당신의 몸값을 치르고 당신을 샀으니 당신은 이제 누구의 종도 아닙니다.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마음껏 가십시오라고 말해줍니다. 여인은 두 귀를 의심하게 됩니다. 평생 노예로만 살았던 그녀에게 자유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고 망설이던 이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그 신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에게 왜 자유를 주셨습니까? 저는 자유가 도무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를 구원해 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저는 갈 곳도 없으니 평생 선생님의 곁에 머물면서 선생님을 섬기는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신사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노예 시장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가장 비싼 그런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영원한 자유와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주님,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주님, 돈을 주십시오.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육신의 것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답답한 마음으로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왜 아직도 깨달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빵만 찾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성경의 초점을 세상 복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아무런 반향도 하지 아니하시고 무기력하게 죽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힘이 없어서인가요?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여서 로마를 휩쓸어버릴 힘이 주님께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렇게 어린 양처럼 순종하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대속의 제물이 되는 그 방법 외에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수치와 고통을 온몸으로 감내해 내셨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진짜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 구원을 일컬어서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선행 또한 인간의 힘과 공로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무런 대가와 조건 없이 선물로 주신 것이기에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한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쩌다 사고로 눈이 멀게 된 사람이 아니었죠. 날 때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고 또 아름다운 세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앞을 볼 수 없다라는 사실 자체를 머리로 들어서는 알았지만 눈으로 본다라는 것이 대체 어떤 것인지를 본질적으로는 모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어둠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이 그냥 그 사람에게는 이미 정해진 자기만의 세상이었고 당연한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이고 당신은 평생 앞을 못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볼지라도 정작 당사자인 맹인은 무엇이 답답한지 아마 체감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밝은 빛의 세계를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답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본래 눈이 멀쩡했던 사람이, 잘 보던 사람이 살면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앞을 못 보게 되었다라면 그 사람은 아마 답답해서 견딜 수 없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러한 일을 겪은 사람이라면 아마 평생 소원이 앞을 다시 보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맹인은 자기가 맹인이라는 그 사실을 남들이 말해주니까 들어서 아는 것뿐이지 본인은 정작 답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스스로가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는 자각도 없고 그저 매일 가던 길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이 맹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눈을 뜨게 해주소라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아니죠. 물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맹인은 이런 고백을 하여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맹인은 전혀 다른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들은 적도 없습니다.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멈추어 서서는 그를 주목해서 보시고는 그에게 다가오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신 후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위대한 진리가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직접 맹인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맹인이 먼저 구하기 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해서 받아내는 그러한 권리가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베풀고 싶으실 때 전적인 주권으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의지와 결단대로 오늘부터 나는 정말 예수를 정말 철저히 잘 믿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마음 먹어서 예수님이 믿어지던가요? 세상의 지성인들이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서 예수를 안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도덕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일지라도 내 의지와 내 결단만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신비이며 영적인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대로 예수가 믿어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면, 내가 마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오셨고 내가 선택해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 인간의 의지대로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면 아마도 세상에 똑똑하고 의지력이 강한 그러한 사람들은 아마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것이고, 약하고 미련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야지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인간의 공로가 단 1%라도 들어간다라면 그거는 더 이상 은혜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에게 구원이 왜 필요한지도 몰랐고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이해하지 못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눈 뜨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또한 좋은 것인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을 뜨고 보니까 그제야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참된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마음의 문을 내가 먼저 여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지만 영적인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셨고 오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비로소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며 또한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제인 우리들은 이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에 있어 가장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가치 가운데 왜 지혜를 추구하고 또한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 이유는 사실 명백합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지만 인생의 거센 환난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누구도 환난을,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삶 속에서 내가 원치 않는 그런 환난을 당하고는 합니다.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나기도 하고요. 몸에 몹쓸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깊은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바르게 살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우리에게 준엄하게 경고의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잠언서 24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러한 사람은 자기의 영적 지혜가 약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낙심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소유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어서 습득해야 할 이 지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혜이겠습니까? 그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과 열쇠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100% 신뢰하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하면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다윗을 보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기 전에 수십 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사울 왕의 질투와 시기 때문에 광야로 도망가면서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언제 칼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극심한 위기와 환난의 연속이었던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심각한 위기 앞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 어린 시절부터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몸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젊은 날부터 믿음 안에서 눈물로 익힌 영적인 지혜가 훗날 인생의 거대한 골리앗을 만나고 사울 왕의 추격을 받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가진 다윗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굴 속에 숨어 다니는 기가 막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적군과 싸워 백전백승할 수 있는 전략을 가르쳐 주셨고 고난을 통해 그의 영적인 성숙과 내면을 단단하게 빚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한 삶의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다윗이 가졌던 이 지혜를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묵묵히 의지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장깨는
결국 더 큰 좌절과 절망을 불러오게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 당장은 느려 보이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결국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성숙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지혜로 환난을 이겨내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맡기신 최후의 엄숙한 사명이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영원한 심판과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믿음 없는 자들을, 불신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이 사명 앞에서 얼마나 많은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사명을 소홀히 여기고 있습니까? 분주한 생활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기 어렵다거나 상대방의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하다라는 변명 뒤에 숨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인간적인 핑계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통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명 뒤에 숨은 우리의 깊은 중심과 마음을 정확히 헤아리시면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로운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 구원의 사명 앞에서 더 이상 핑계를 거두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을 어둠에서 건져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역시 다른 무엇보다도 하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대원으로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굶주린 이리 때가 가득한 들판 가운데 연약한 양 한 마리를 놓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아마 뼈도 못 추리고 찢겨 버릴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 세상의 현실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 험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면서 주님은 강력한 무기를 주문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하반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뱀 같은 지혜를 가진다라는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교활하게 남을 속인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선과 악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영적인 깊은 어둠과 무지 가운데서 갇혀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영원한 선이고 무엇이 영원한 악인지를 분별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죄를 지으며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영원한 지옥 행모를 받는 무서운 악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안타깝고 불행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어둠에 눈이 멀어서 큰 소리치는 그러한 불신자들을 대할 때에 인간적인 감정으로 싸우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뱀 같은 지혜, 즉 선악을 분별하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죽음의 자리에서 빛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먼저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바로 이 영광스러운 영혼 구원의 사명을 맡기시기 위함입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이토록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지혜가 인생의 예측, 불허한 그런 환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유일한 무기가 되기 때문이고, 나아가서는 내 사랑하는 가족과 가족의 영혼을 영원한 파멸에서 구원으로 이끌어낼 생명의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오직 겸손하게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임을 날마다 늘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이 엄청난 선물을 매일매일 감사하며 삶의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지혜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소원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면서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충성되어진 사명자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